말씀의 제목이 꿈, 현실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제목이고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현실의 비극 속에서 꿈을 잃지 않는 그 첫 번째 힘이 바로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확고한 자아 정체성, 그리고 곧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에 있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셉이 그 모든 현실 속의 그 비애와 고통, 또 형제들의 미움과 또 혹독한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결정적인 힘, 그거는 뭐냐면 바로 모든 것을 덮을 만한, 덮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현실의 고난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느껴지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물 흘리게 되는 날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 눈물은 정말 우리의 아픔에서 기인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 흘리게 되는 그 아프게 하는 그 고통, 그 크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눈물의 모든 것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이 안 아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통이 아파요. 아프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의 크기가 있느냐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세상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으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슬픔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어떤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그가 형들에게 얼마나 심한 미움을 받았는지 마치 강조라도 하듯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미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7살 한참 예민한 나이잖아요, 그죠? 자아가 형성되어질 만한 그런 나이인데 형들이 그를 미워하였더라. 그의 말에 온갖 말이 다 불평이 되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악하고 적대적인 그 환경 속에서 만약에 보통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슬프고 또 원망하게 되고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라면서 밤새도록 울부짖을만 한 그런 환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놀랍게도 어디에서도 요셉이 슬퍼했다거나 울었다거나 누군가를 원망했다라는 기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한 구절도 없어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등용해서 쓸 때, 총리로 등용해서 쓸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그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건 요셉은 웬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슬퍼했다거나 울었다거나 원망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는 그러면 그럴수록 좋은 꿈을 더욱더 반복해서 꾸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버지 앞에서든 형들 앞에서든 항상 긍정적이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엄청난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형들의 미움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형들의 미움보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훨씬 더 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자신을 미워하는 10명의 형들에게 집중하기보다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는 단 한 분 아버지의 사랑에 온전히 감격하고 그 사랑에 흠뻑 젖어서 살아갔던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사랑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더 사랑함으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 4절 말씀에도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더 사랑하라는 표현이 굉장히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에는 형들의 지독한 미움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만 동시에 요셉에게는 그 모든 미움을 충분히 덮고도 남을 만큼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
강력한 그 삶에 있어서 방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에게 미움만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접근해 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만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신기하게요, 아무리 악한 일을 했던 악당이다 할지라도 그를 따르고 지지하는 몇몇 사람들은 꼭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는요,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귀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사느냐, 무엇을 삶의 중요한 중심으로 삼고 사느냐, 그 사람의 인생의 빛깔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 거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야, 현실이야.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분명한 현실은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면 그것으로 위로 삼고 그것으로 좋게, 형들이 아무리 나를 미워해도 그 사랑을 넘어설 수가 없어.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에 흠뻑 취해서 형들의 증오와 미움을 그 사랑으로 녹여냈겠죠. 이겨 나아갔을 겁니다. 그 결과 그 험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기보다 오히려 그 모든 아픔을 그 사랑으로 치유하고 이겨내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고매한 인격으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앞으로 그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기에 충분한 성령에 감동된 총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그날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요셉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낮 동안 아버지 없는 곳에서 형들에게 온갖 구박과 시달림 안 당했을 것 같으세요? 당했죠. 그러면 이제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 방에 홀로 앉았을 거 아니에요. 엄마 생각도 나고 혼자 눈물 흘리고 그럴 만도 하잖아요. 기록은 안 돼 있다 할지라도. 그러고 나서 쓰러져 있을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가만히 계실까요? 예. 아이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는 뭐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면 우리 아이가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상태고 표정 하나, 말투 하나 가지고 다 알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요셉이 이제 들어왔어요. 방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버지 야곱이 그의 방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의 방에 들어가 가지고 그를 안아주고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요셉아, 오늘 하루 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보면 내가 네 엄마 라헬 생각이 나서 내 마음도 아프기도 하는데 네가 내 곁에 오늘 있는 것만으로 나는 참 행복하다. 네가 나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모른단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순간 낮에 힘들었던 모든 미움과 서러움, 상처, 이런 고통들, 아버지의 그 따뜻한 손길, 그 사랑의 말, 그 사랑 앞에서 또 눈 녹듯 녹으면서 다시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게 사람의 위로는 어느 순간에 가면 벽에 부딪히게 돼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위로가 자주 반복돼야 한다 할지라도, 이게 아버지의 위로다고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깊은 고통 속에서는요, 더 내가 외로워질 수도 있고 고통스러워질 수 있어요. 더욱더 하늘을 향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도 도달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요셉이 그 일들을 감당했을까요? 요셉이,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힘들어도 너무 힘듭니다. 억울해도 너무 억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의 음성으로, 아니면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렇게 속삭여 주셨겠죠. 사랑하는 요셉아, 내가 너에게 보여준 꿈이 있지 않느냐. 장차 그 꿈을 이루어 나갈 너의 내일이 있다. 그 꿈, 내가 너를 크게 들어서 사용할 거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미움보다 나는 너를 지켜보고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내가 목표하고자 하는 그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고야 말 거야. 그 사랑 지금 붙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면 안 되겠니? 예. 그렇게
한때는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 사랑이 내게 미치지 못할 때는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이 폭포수처럼 그의 삶의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침상을 적시는 그 시간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 세상이 당하는 그 서러움과 눈물과 고통, 요셉의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지는 않겠죠. 상처가 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먼저는 아버지의 사랑,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감싸주시고 녹여주시고 그렇게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가 아는 요셉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요셉을 더 이상 꺾을 그 시간 또 환경은 주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거기에 함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 더 붙잡으셔야 돼요. 만약에 거기에 함몰된다고 하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게 맞습니다. 내가 이것을 잊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문제와 환경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온통 시선을 빼앗긴 채 하나님께 온전히 주목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그래서 절망밖에 안 보여요. 사람들의 평가를 들으면 상처뿐이 안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변함없는 사랑은 보이실 거예요. 그 사랑만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요, 처음에 싸움을 할 때 그 옆에서 들어줬던 사람이 있어요. 아론과 홀이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거든요.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진 줄 아세요? 그 형도, 누나 미리암도 모세에 대해서 비방하고 욕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모세의 삶이 중단되어야 돼요. 영도자로서의 그 지도자로서의 그 사명이 거기서 끊겨서 그냥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근데요, 왠지는지는 몰라도 80년 세월 동안 40년은 자기 힘으로 40년은 광야에서 굴러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는지는 몰라도 그 가운데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만은 포기하지 않고 그거 하나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론과 홀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 형과 누나가 자기를 버리고 또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를 이렇게 대적하는 그 순간마저도 흔들림이 없이 그 일을 감당했던 그런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랑만이 모세를 더욱더 위대한 영도자로 이끌은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선을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와 사람에게서 돌려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씨름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들이 했던 일은 이거예요. 빌립보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굉장히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하게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처박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 어떻게 그들이 이야기해도 누구에게 다 이해가 되냐면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애매한 잘못도 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 가운데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원망하는 대신 어떤 걸 하게 되냐면 그 절망과 고통의 감옥 안에서, 감옥입니다. 절망과 고통의 감옥 안에서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자신들이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보다도 그들을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감옥이 그들을 가두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이런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보다도, 그 감옥보다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더욱 집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강물처럼 부어지니까 더 이상 고난이 고난으로 남아있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미움과 박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기쁨과 감격과 찬송이 차가운 쇠고랑을 묶어둘 수가 없었고, 단단한 옥문으로 가두어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터져버린 거죠.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쇠고랑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그 감옥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한다면 매일의 일상이, 매일의 시간이 뭐예요? 감옥이에요. 그게 감옥이죠. 그게 감옥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을 해치고 나온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괴롭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한번 해봐라. 나를 건드려봐. 나는 자랑할 게 내 흔적, 예수의 사랑의 흔적이 있다. 흔들어봐라. 요동쳐봐라. 이 얘기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징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랑의 증거, 그 사랑의 증거가 내게 있는데 내가 괴로워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나를 괴롭히려고 해도 나는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오늘도 내일도 집중하고자 한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 하나만으로 나는 만족감을 누리고 싶다.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사랑의 능력에 대한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어떤 상태든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주님께서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에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약속하시고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조엘 소넨버그라는 사람이 어릴 때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쳐서 또 심각한 화상을 입고 얼굴 전체가 일그러졌습니다. 수십 번의 그 수술을 거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엄마에게 했어요. 엄마, 십자가의 예수님보다 내가 더 아픈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할 만큼 그런 고통을 겪었던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에 있어서 더 큰 고통은 자라나면서 항상 들었던 얘기가 이런 얘기였다고 그래요.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그의 모습을 보고 저것 좀 봐, 가면 좀 벗고 다니지 그래, 입맛 떨어져,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를 환영하지 않았고 인간 이유로 대우했던 그 성장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18년 후에 뺑소니 운전자가 잡혔습니다. 조엘을 법정에서 만났고 조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저와 가족의 행복을 빼앗아 갔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빼앗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저는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닌 무한한 사랑으로 둘러싸일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고 살 거냐,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나도 똑같이 미워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도 그냥 곁길로 가고, 그러실 수도 있고, 내가 오늘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느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옥에 둘러싸여 있느냐,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외침을 통해서, 그 신앙의 고백의 외침을 통해서 착고가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감옥에서 그 모든 헤어나옴을 받아서 자유함을 누리느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엘의 모습이 지금 어떻든, 세상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든, 얼마나 고통스러웠던 간에 그는 그 감옥에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한 그 사랑으로 붙들림 바 되어서 그의 오늘과 내일을 새롭게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든,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든,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을 오늘 또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고자 하심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더욱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38절 39절은 이렇게 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현재일이나 또 장래일이나 어떻게 펼쳐질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승리를 확정짓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됩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안에서 날마다 거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김이 가득한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